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녹화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속히 이 더럽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다 박멸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리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한 달이 넘고 또 수십일이 이렇게 방 안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지루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숨쉬기도 불편하고 또 귀 언저리가 또 아픈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여나 몸살이나 또한 기침이 나게 되면은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아니했는가라는 그런 염려와 또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늘 원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바이러스 생기기 때에 식당에 뭐 이렇게 아주 의자와 책상 잘 식탁 준비됐는데 그곳에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담수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래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번 사태로 통해 가지고 주일의 귀중함을 그리고 예배 소중함을 그리고 성도들의 존귀함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대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자연을 자연답게 이렇게 취급하지 못함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됨으로 그 모든 이 반사로 우리의 인류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는 신천지가 아주 반사회적이고 또 반가정적이고 그리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나타낸 그런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이러스로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있었던 일들은 오늘 어제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165년부터 180년 동안 천연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14세기에는 패스트 곧 흑사병에 정말 수억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독감이 아주 치열하게 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가 검게 타버린 유럽 인구의 30%가 되는 2억의 사람들이 죽음을 갖게 되는 이 흑사병은 인류의 저주였고 무서운 그런 질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있을 때에 종교 계획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 종교 개혁자 중에 쯔빙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위스 취리에서 목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이 스위스의 쯔빙끌이 한 7,000명 정도 됐는데 2,000명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흑사병에 의해 가지고 이 목사님의 자녀가 죽음을 당했고 또 자신도 병에 걸려서 정말 2달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사경을 헤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 흑사병이 있을 때 이런 기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냅니다. 나를 위해
못 박으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흑사병이 만연할 때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줬기 때문에 이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루터는 반문합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그냥 두겠느냐? 물에 빠졌던 사람이 수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익사해도 되겠느냐라고서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에게 이 야단을 쳤습니다. 약을 먹고 그리고 최소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된다. 만약 약을 먹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몸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아. 이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을 먹고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가능하면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해서 이 병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루터는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약을 먹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늘 돌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해서 이 흑사병에서 이렇게 나음을 받았던 그런 루터였습니다. 또한 칼뱅도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러면서도 항상 주의하라고 이 종교교역자들이 설섬수범해서 이 흑사병을 이렇게 이기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 만남을 늘 신중하게 해야 되고 거리가 이렇게 띄어져서 얘기도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질병들이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드려졌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하면서 기도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전염병은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알고 유비무환했던 미리 환란이 있을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을다면은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구나 경북 지역이 조금 나아졌는데 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또 서울 경기 지역이 지금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전염병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각자 자신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일어날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원인 없는 그런 결과가 없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시의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곤란계 바이러스인데 중국의 학자들도 또 여러 세계 의학가에서는 박쥐가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임지나 가디언이나 또 영국 텔리그래프를 3대 언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언론 중에 영국의 텔레그래피라는 그런 일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생물이 5가지가 있는데 영장류, 그리고 벌, 또 균류, 그다음 플랑크톤, 박쥐, 이 5가지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쥐는 지구 생태를 유지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새인데요. 지구 동물의 70%를 차지하는 곤충의 개체수를 조절한 것이 바로 박쥐다라는 것입니다. 박쥐가 하룻밤에 잡아먹는 모기가 대략 3,000마리 됩니다. 수많은 그런 박쥐들이 해충류가 되는 그런 모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박쥐는 밤에 식물의 수분을 담당하고 밤에 활동하지 아니하는 벌의 역할을 박쥐가 밤중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박쥐의 이 배설물을 동물 형태계에 형성하는 데 굉장히 기여하는 그런 박쥐의 그런 배설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쥐는 어두운 데서 살게 되는데요. 햇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동굴에서 미생물들에게 유일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박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종류 중에 한 게 바로 박쥐라는 것입니다. 이 박쥐들은 습기가 많은 아주 축축한 동굴에서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고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는 이 박쥐는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열거했는데, 그런데 그 박쥐를 이 중국의 우한의 사람들이 그걸 식용으로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한시의 그 시장에서 이걸 식용으로 먹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은 곧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박쥐는 박쥐들의 역할을 했는데 그걸 잡아가다가 그걸 식용으로 하니 그 박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그런 질병들이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바이러스가 박쥐에게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이 박쥐는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고 마는 그런 우리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는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명하게 가렸습니다. 몸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웠던, 구별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부정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먹어서는 아니 될, 그리고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그런 박쥐를 잡아먹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다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무서운 그런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자연을 자연대로 보호하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걸 먹지 말아야 할 그것까지도 먹어서 이렇게 그 자연이 반란을 일으켜 그 무서운 그런 벌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지 아니하고 자연을 자연대로 잘 관수하고 보살피는 것들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 가져야 할 일인 것을 아시고 항상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집이었고 늘 기도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기도 중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을 향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늘 기도를 들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씩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에 늘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나올 수 없으면은 늘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의 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을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사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그리고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천지 이 장막성전 때문에 아주 집단적으로 그들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장막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라는 명칭이 있어. 그래서 이 건전한 그런 교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들 가운데에 서울 동안교회나 생명숲교회나 또 생명샘교회나 특히 성남의 은혜의 강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발명자가 확진자가 56명까지 이렇게 발생돼 가지고 그로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이 사회 지탄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일 낮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에는 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늘 기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염병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건너가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1명씩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매장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유소가 없으면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남아시아인 인도나 파키스탄 그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 나라까지 전염해 나가면은 정말 무서운 그런 이 전염병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IT가 이렇게 발전하고 달나라는 물론 갔을 뿐만 아니라 화성까지도 가는 그런 이런 때에 그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아무리 인간이 발전하고
그리고 AI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과학으로 어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전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속히 전염병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어서 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실한 교회 생활이 되도록 그리고 활력 있는 건강 생활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가 어제 김성국 권찰님과 우리 사모님이 어제 소독을 다 했어요. 본당부터 다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소독기 가지고 또 소독약 가지고 다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하여튼 3층까지 모두 다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마스크 잘 쓰시고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거든요. 마스크 잘 쓰시고 손발 잘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 두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간구했을 때에 이 모든 질병들이 다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현실을 구부여 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료 시스템이 자랑하면서도 한갓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앞에 초라해진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급증하는 환자와 저들을 돌본 그런 의료진과 또 방역의 제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지친 모습을 보시고 속히 은혜와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감염의 원천을 차단해야 하는 현실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늘 예배도 이렇게 중단하고 동영상으로 예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중반에 접어듭니다.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참으로 슬퍼하시고 또 괴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와 모든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이 인류를 구부섭해 주셔서 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많은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떨어서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 성도너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적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적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그리고 더러운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게 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밖에 없는 줄 아옵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원사배 주시기가 저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을 이렇게 녹화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 한 11시 정도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주일 낮 예배가 11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또 서울 경기 지역이 이제 한 1, 2주만 좀 넘기면은 좀 고비가 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안산시에서도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를 안 드렸고 이번 주에는 미정이다 라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또 사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또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나서 정말 아주 일상이 참 귀하게 여기지는 그날이 오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쓰시고 또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구의도하오니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주의도하시고 늘 너와 동행하옵소서. 주의 명령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뒤를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 머리예와 그들의 가족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이와 이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하신 성삼들과 그들의 사역 이와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